수요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새벽 가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네, 말씀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바라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부어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을 가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와 함께 죽고 다시 한번 주와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 크신 그 능력과 은혜의 확신을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언제 어디서나 주님 우리에게 붙잡으실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주와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자리에서 겸손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전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느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중고 거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앱으로 쉽게 중고 거래를, 자신이 쓰던 물건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중고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물건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시중에서 살 수 없는 물건이면 중고를 딱 찾아서 구매하고는 합니다. 또 반대로 저도 제가 쓰던 물건들을 팔기도 하는데요. 어제 제가 중고 거래를 통해서 집에 가지고 있던 기타 한 대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구매자와 약속을 하고 저희 집 앞에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구매자분이 저를 만나고 딱 기타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보증서였습니다. 구매자분이 기타를 딱 보더니 기타에 찍혀있는 시리얼 넘버와 그리고 보증서에 적혀있는 시리얼 넘버가 맞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자마자 이것은 정품이구나. 그 이후에 이제 기타의 외관을 살펴보고 기능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왜 이분이 가장 먼저 시리얼 넘버를 조회를 했을까? 기타의 상태가 아무리 좋다 한들, 겉모양이 아무리 정품과 똑같다고 한들, 제가 파는 기타에 보증서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 기타가 정품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물건들은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해보면 가장 먼저 뭐가 적혀 있습니까? Made in Korea, Made in China 이렇게 적혀 있죠. 만들어진 나라가 기록되어 있고, 또 물건이 고급지면 고급질수록 그 물건에 대한, 그 품질에 대한 보증서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이 보증서를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이 짝퉁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좋은 물품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의 물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보증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증명을 해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을 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 그 증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그 증거가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은 2장 후반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도직이 진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인데 이 사도직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트집 잡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그 위에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 잡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신앙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방식과 그리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외치며 반대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이 흔들리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인가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 12제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동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자들은 바울의 그 사도직을 가짜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복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바울의 그 사도직이 가짜가 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전해져 있던 그 복음 또한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지금 바울이 추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어디 갈 때 추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밑에 있었고 누구와 친분이 있고 이 사람을 보증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누군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이 추천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박대하든지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 사람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 이 사람은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주장해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못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이 잘났다고 외쳐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나를 증빙하는 데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처럼 추천서가 중요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또 받을 필요가 있느냐?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을 적대시하며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추천서가 어떤 사람의 추천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개해 나가는 복음 사역과 그리고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왜곡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갔으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정령 추천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글로 쓴 추천서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추천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로 우리 1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쓴 편지가 아닌 마음에 쓴 편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어떤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추천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정답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가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보통 우리가 편지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종이에다가 펜으로 써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상대방에 전해주는 것이 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가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을 글로 써서 누군가에게 그럴듯한 말로 종이에 적혀있는 보증된 그런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그 자체가 나의 보증서다,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혼잡하게 그 무리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교회에 들어왔으나 그들 안에는 성령의 보증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먹으로 쓰여진,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스스로 있어 보였을지는 모르나 그런 보증으로 이루어진 사역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순히 그럴듯한 외적인 모습이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자신이 나타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전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종이에 쓰여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고 예배를 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들, 이 모두가 다 중요한 모습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외적인 행동이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편지가 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곳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세웠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더니 그곳에 그 교회 안에 여전히 그 복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보증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사도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두 번째로 권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두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령으로 약속된 언약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이 자신을 구원할 영원한 언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성령의 사역은 살리는 것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그 사역들에게 나타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짜 언약이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얼굴이 막 빛이 났습니다.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빛나고 그 빛나는 게 거룩해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 그것 또한 영광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 그 영광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율법의 영광은 그렇게 찬양하고 쫓아 살아가지만 정작 너희가 쫓은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희들이 고작 없어질 그 모세의 영광도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면서
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쫓아 살아가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이미 성령과 함께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바울은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영광은 율법에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또 한 가지 두 언약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바울은 율법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죄입니다. 율법은 너무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죄악된 인간이 율법을 악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을 통해 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은 율법이 주는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와 사망의 시대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완전의 영광을 체험할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의 영광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내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수건이 사라지고 거울을 대하듯이 주의 영광을 나도 보며 또 그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증인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영광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빛난 영광을 세상에 비추고 또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이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인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광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이 주는 영광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룩한 영광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내며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 영광만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과 자랑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의로움, 그런 외적인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누가 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편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리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고백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리.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우리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니.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복음과 사랑만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높이는, 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주님만 높이는,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높이고 하였고 또 너의 영광을 쫓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썩어 없어진 영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며 영광만을 비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내가 걸어가는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여서 때로는 나를 높이고 싶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고백하며 그 편지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이,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그 삶에, 그 영에 붙들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거룩함이 있어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가기를 결단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꾸 율법을 쫓아 살아가며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삶을 이끌어 주시는 믿사오니 주여, 오직 성령의 은혜만 귀 기울이며 온전히 성령의 그 능력에만 붙잡으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이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두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드 선교사님 GBT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계의 산지족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오디오와 문자로 잘 준비되어서 9월 이전에 출판되어 복음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7월 17일 19일에 있을 IR팀 다른 팀의 첫 연합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박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 시몬드 선교사님 그 땅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이들이 너무나도 어려울 줄 압니다.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너무나도 부담감 있는 그런 사역인지를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 그 부담스러운 사역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선교사님이 번역한 그 성경에 각 지역마다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연합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핍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핍박이 거두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그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고 정말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 자신의 그 선교 삶을 위해서 고향 땅을 버리고 정말 그 어려운 곳에 그 외로운 곳에 가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며 그 선교사님들 동역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선교지에 더욱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거친 은혜를 그 선교지에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왕우리교회가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가득한 은혜의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무엇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뜨거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육체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신 집사님 6차 항암을 끝내시고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좋은 상황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우측 내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십니다. 그 수술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서 깨끗하게 제거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수치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증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쫓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더욱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예배를 드리며 드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되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새로워지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행사들이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아름다우신 뜻대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행사들을 통하여서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일학교가 그리고 청년들이 청소년부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정말 그 은혜들이 가득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자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시간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무릎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영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주님의 정말 주님 찬양하며 너도 주님께 영광을 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깨끗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역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항암 가운데 치료받는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항암의 치료가 끝나고 회복 가운데 있는데 정말 더욱더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동량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회복되어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집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정말 그 놀라우신 은혜가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그 크신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우리 모든 것을 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살아계신 우리